바벨론은 호시탐탐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의 계략이 뭐냐? 동맹국을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동맹국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바벨론 왕이 생각을 해봐. 바벨론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수르 군사를 몇 명이나 죽여버려? 저 히스기야 왕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두 놈이야? 이게 1, 2천 명이요? 3, 4천 명이요? 이 이스라엘 저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그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18만 5천 명씩이나 그 군사를 죽였으니, 18명 군사를 죽였으니 바벨론으로서는 저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을 때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겠군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과에게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이런 꾀를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여기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바벨론 왕이 고개를 숙이고 사절단을 보내서 자기를 칭송하는 줄 알고 진짜 위문하는 줄 알고 스스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꾀가 있는데, 동맹국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꾀가 있었는데, 이 교만함이, 히스기야의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이 창고 문을, 보고를 확 열고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할까? 금이 가득하잖아. 법궤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등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뭐가 있지? 향단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온통 금,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가 요구할 때 막 금을 막 조금 이렇게 늦게 갖다 줘야 되는데 막 순식간에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막 금이 많은 줄 알잖아. 이때 이것이 바로 뭐냐? 히스기야의 교만. 다시 말하면 그거 지 거요? 자기 거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럼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사 주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은사 주시겠지. 하나님이 때로는 치료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중직의 일도 맡기시겠죠. 그런데 은사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치료 누구 때문에 받았어? 하나님 때문에 받았어. 중직 누구로부터 사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이 교만해지면 은사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은사가 지가 잘나서 나타나는 줄 알아. 질병이 지가 잘나서 치료받은 줄 알아.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치료받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가 잘나서 치료받은 줄 아는 거야. 지가 병들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잘한 것 보고 고쳐주세요. 이게 히스기야가 한 기도예요.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나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미쁘시게 보셔서 생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더 과거보다 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회복시켜야지. 과거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얼마나 이게 교만한 행위입니까? 이거 지가 잘나서 그런 거냐 이 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지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잘나서 한 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과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보시고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거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내가 과거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자 하나님 이거 기억을 안 한다는 게 아니요,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네가 한 그것이 그러면 그 네 힘으로 한 거냐? 100%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 주님이 나를 쓰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참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이루고 싶은데, 물론 이대로 내가 목숨을 만약에 마감한다면 천국에 가서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그런 축복을 받으며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주님, 내 천국 가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가 과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과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가 잘났다는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셔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치료받은 줄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 자기 15년 병들기 죽기 전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나서 중직일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직분을 맡기지 않겠어?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때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목사도 오라가라 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행위입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히스기야처럼 뭘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늘 성자 보십시다. 이 성전에 있는 보고를, 하나님의 창고를 문을 열어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우리가 이 정도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이요? 겸손이요? 교만이라니까. 이 교만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이 그 눈독을 들이다, 저 남유다의 그 성전 그 보고 눈독 창고 한쪽 보물 창고에 눈독을 들이다가 나중에 참 느부갓네살이 싹 다 빼앗아 가잖아. 그거 나중에 싹 다 빼앗아 가잖아요. 어? 나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절대 여러분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래야지. 자기 것처럼 막 자랑해. 기도도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자랑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요.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는 기도는 때로는 잡념, 흥얼거리는 기도는 잡념, 흥얼기도는 기도는 졸음, 흥얼거리는 기도는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서 진실함이 나오고 애절함이 나오고 잡념을 이겨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어느 순간에, 처음엔 기도 안 되다가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팍 열린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자, 2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야. 그런데 2시간 기도 딱 끝나고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우리가 그게 하나님 2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할 힘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의 시간에 통성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마무리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힘 주셔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잘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절대 내 것으로, 히스기야처럼 내 것으로 챙겨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 교만이, 이게 객기야. 이게 객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 이것이 객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보여줘? 바벨론에게, 이방인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히스기야처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업적도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업적이 자기 업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 하나님의 업적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 하나님의 업적이지, 이걸 자기 업적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처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내 자신이 나를 높여서 절대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아요. 열왕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야 20장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응?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이제 듣고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치료받은 상황이에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싹 다 보여줬대. 이런 참 정신 나간 사람 보게. 14절 보십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여러분 보셔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본다니까. 알고 물어보는데 모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대답을 해가면서 점점 이게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때 성도들에게 저도 사실 모르는 것 같이 하면서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물어볼 때, 그 속보이잖아. 내가 속보이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이 속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몰라서 물어봐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잘못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누구에게 보냈어?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낼 때 수많은 예물을 이제 사절단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으로 바벨론 왕이 잘해주는 것 같죠. 어? 바벨론 왕이 잘해주는 것 같아. 바벨론 왕이 우애해주는 것 같아. 근데 바벨론 왕은 뭐가 있어요? 꿍꿍이가 있어. 무슨 꿍꿍이냐? 첫째, 자, 아수르를 동맹국을 만들어서 둘째, 주변의 나라들의 동맹국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쳐부수려고 하는 그런 꾀.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를 쳐부시고 바벨론 제국을 이룰 때 이런 꿈이 있었으니까 이룰 때 이거 그거 다 누구 것 이런 거 이거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사랑이 되지 않는 인본주의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꿍꿍이. 지난주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이건 꿍꿍이가 있다. 인본주의로 잘하지 말고 인본주의로 잘하는 것은 꿍꿍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축복해 주. 이건 꿍꿍이가 아니라 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발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인본주의는 보세요. 인본주의는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나는 참 독도처럼 홀로 외로워. 이게 교회 안에서 홀로 외로워. 그랬더니 그런데 보니까 이 홀로 외로운 것이 뭔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그 외로움,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하다 보면 외로운 건데 그런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기만 외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외톨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무엇인가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사람과 친해지려고. 이건 사람과 친해진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기 편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꿍꿍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바벨론 왕처럼.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꿍꿍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모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기 어떤 자랑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불만불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한번 보라니까 여긴 꼭 꿍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지. 인본주의 속에서의 꿍꿍이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사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불만불평하고 이것이 있고 이것이 꼭 있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 속았어? 꿍꿍이에게 속은 거요. 어디에 속았어요? 지금 듣고 있는겨 안 듣는겨? 현여봐 이른 아침부터 졸어. 듣고 있는 거 안 듣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디에 속았어요? 요 꿍꿍이에 속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야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신령한 정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꿍꿍이 얼마나 당합니까? 다 읽었나?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쌓은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옮겨진대? 바벨론으로 옮겨진대.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건 결국 제로라는 거지. 제로. 어?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제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속 터지는 일이요. 교만함이 순식간에 패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되 은사가 임할수록 더 겸손함을 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료받을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할수록 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일수록 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신 모든 업적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바벨론에게 빼앗기듯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이거 얼마나 아까워. 찾을 수 있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저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요. 심판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이게 뭐라고 말해. 이게 정신이 이게 병 들었다가 치료받으니까 정신이 이게 나사가나 풀렸나? 어? 자기에게는 자기 때 자기 날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서 이거 싹 다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자기 때는 안 당하고 자기 때는 평안하면 그거 괜찮다는 거요.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히스기야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왜 마지막에 교만으로 망하느냐?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 자기를. 유빈아, 만약에 엄마가 유빈아, 나는 내 때는 평안해도 되고 너 때는 너는 아무렇게 해도 너는 상관없어. 그러면 기분 좋겠어? 그럼 엄마 갖겠어? 엄마 안 갖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악한 영이 씌워버리잖아. 그 저주의 역사 속에서 므낫세에게 악한 영이 씌워서 아주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지른 왕이 되어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므낫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놈의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이때부터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바벨론의 아가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로 인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보십시다.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말로 죽을 고생한 이유가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히스기야 때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므낫세가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므낫세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에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게 바로 객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객기 부리지 말고 교만함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을수록 더 겸손하세요. 은사가 임할수록 더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망하지 않도록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번 성경 퀴즈데이에서 1등 했다고 해봅시다. 문제를 많이 맞았. 어이구, 어떻게 성경만 다 뭐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많이 맞을수록 겸손하고, 더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와서 책망할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고 오히려 더 막 자기 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된다고 막 이게 얼마나 참 얍삽하고 야비합니까? 우리 더욱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교만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교만의 결과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그 교만의 결과와 죄값이 임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후손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 하나님의 교만의 객기 부리지 않도록 겸손도 겸손하게 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은사가 임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할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교만의 저주의 죄값이 자기 대에서가 아닌 후손에게 미칠 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수록, 은사가 임할수록,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가 만든 믿음의 틀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교만을 가지고 떠나가. 교만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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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겸손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